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노래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이 장소를 통해서 표현해 봅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산 제사를 통해서 흠량하시며 깨달음의 진리를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깨달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기억하는 깨달음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이 소망이 이 자리에 참석한 자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침체되어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영혼들에게도 하나님 복음의 빛을 다시 비추어셔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병든 자입니다. 기도가 되지 않는 자입니다. 악한 마귀가 삼킨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셔서 세워 주시옵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치료하여 주시옵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와 평강과 위로가 넘쳐나기를 소망하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부흥의 열매를 보기를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요, 오늘은 잠언, 지난번에 계속 나가던 잠언 3장입니다. 잠언 3장 19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나음은 끝이 났고요. 잠언 3장 19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19절에서 35절 말씀. 3장 19절에서 3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네가 네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네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네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이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네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네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보악한 자를 부러워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지혜가 삶에 끼치는 영향, 지혜가 삶에 끼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실 잠언을 읽어보면 한 절 한 절 이렇게 따로 놀 때가 있어요. 솔로몬이 성령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삶의 지혜를 그 자녀 후손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때로는 그 랜덤식으로 닥치는 대로 이렇게 써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보면
이 구조가 좀 짜여져 있는 것을 봅니다. 19절에서 26절까지 보면 지혜가 주는 안정된 삶이 어떤 삶인지를 이렇게 구분하고 있고요. 27절에서 31절까지는 지혜란 도대체 뭐냐 할 때 바로 이웃과의 좋은 관계가 지혜다라는 것을 27절부터 31절까지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게 지혜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이런 삶 속에 결국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면 19절에서 26절의 삶은 지혜가 주는 삶이 얼마나 안정된 삶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키워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혜가 도대체 뭐냐? 지혜에 대한 키워드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19절과 21절에 보면 지혜,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털을 놓으셨으며 라고 하면서 지혜를 주셨다. 땅에 털을 놓으셨다. 이 지혜를 주셨다. 지혜를 얻어라. 이것이 너희 삶의 안정된 삶과 축복된 삶을 주실 것이다. 이 지혜를 이야기하시고 계시고요. 뒤이어서 19절에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명철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혜의 한 부분이죠. 똑똑한 거지 않습니까? 명철. 세 번째 21절에 보면 근신을 지키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켜라. 이것들이 네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2절에 그리하면 그것이 네 영혼의 생명이 될 것이다. 놀라운 말씀이죠. 지혜와 명철과 근신이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영혼이 살지고 우리 영혼이 평안히 자고 누우며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돈? 돈도 좋지요. 돈도 있어야 합니다. 사실. 지혜를 통해서 돈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결국 깨닫습니다. 삶을 살다가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고 근신을 하면 삶을 살면 돈이 다가 아니구나. 또 얻는 게 뭡니까? 권력, 인기, 명예, 긴 수명, 장수하는 거. 그게 내 영혼의 생명이 된다? 오래 살면 생명이 될 수 있죠.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게 알고 또 결국 우리가 죽는다는 걸 압니다. 죽어서 그 결국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명철을 얻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는구나. 결국 죽음 앞에서는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결국 깨닫는 거죠. 또 뭐가 있습니까? 역시 좋은 사람을 얻어야 돼. 맞습니다. 관계죠. 관계. 그래서 27절부터 31절에 이웃과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관계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성공하면요, 우리 영혼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얻을 때 우리 목걸이, 장식이 되는 거예요. 화려한 장식.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요, 목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으면요, 저 사람 좀 별 볼일 없어 보이는데, 목걸이, 귀걸이를 하나 했는데 그 사람이 30% 더 돋보이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목에 목걸이를 걸고요, 좀 더 좋은 귀걸이를 겁니다. 그리고 그 장식을 보고 저 사람의 부와 귀와 또 그 사람의 권력, 그 사람의 권위를 느끼는 거지요. 당연히 옷도 중요한 거지요. 다 내 목에 장식이 된다. 이 장식은 바로 치장하는 외모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모를 가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머리가 벗겨져 가지고 가발을 쓰고 다니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그런 겁니다. 청소년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는 벗을 때가 돼서 벗어보려고 하는데 안 쉬워요. 이게 사람이 조금만 관리를 조금 적게만 해도 추리해요, 사람이. 근데 반대로 제가 내 자신을 좀 잘 안 가꾸어도 가발을 하나 쓰고 넥타이 매고 양복만 메고 나가도
우리 딸이 그럽니다. 우리 아빠 변신이래요. 우리 아빠 변신. 바뀌더라고요. 사람들이 보는 거죠.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지혜를 얻는 거고 명철을 얻는 거고 근신을 지키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네가 25절에 네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네 발에 걸리는 게 없다. 거치지 아니하겠습니다. 네가 누울 때 두렵지 않다라는 거죠.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잠이 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이 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잠을 잘 못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거죠. 저는 그런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깁니다. 왜? 병든 자이니까. 아픈 사람이니까. 고통받는 자이니까. 25절에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기 때문에. 네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26절에 그 결론이 나옵니다.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이 고백이 나오는 거죠.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할 게 못돼.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어쨌든 기도해야 돼. 어쨌든 예배드려야 돼. 어쨌든 하나님을 만나야 돼. 내가 왜 하나님을 못 만나지? 그 이유를 살펴야죠.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만나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또 네 삶을 살아가는 그 발걸음에 걸리지 않게 해라. 26절에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걸리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걸려 넘어졌다? 그러면 하나님께 원망을 쌓으면 안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하는 삶인지.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들이요, 기도되지 않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엉뚱한 짓 하고 엉뚱한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결국 그 삶이 무너지더라는 거죠. 걸려 넘어진 거죠. 걸려 넘어진. 넘어지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서야 됩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흐트러졌습니까? 그럼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배가 되지 않는다고요? 예배가 되지 않는 사람은요, 성경에 가인밖에 없습니다. 가인. 예배에 실패한 자. 결국 형제를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 형제를 원망하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모양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일어설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고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잠을 잘 수 있고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고 근신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 27절에서 31절 이웃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풍성히 베풀어라. 엉뚱한 곳에 베풀지 말고 받을 자에게 베풀어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베풉니까? 내게 무슨 도움이 되는 사람, 아부해야 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사실 베풉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진짜 선을 베풀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도 뭡니까? 지혜입니다. 지혜. 그리고 또한 28절에 이웃이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내일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이웃에게 그렇게 횡포하지 말라는 거죠. 29절에 내 이웃이 네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남을 누르고 밟고 일어서면 내가 얻는다. 그게 내 지혜다. 이래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은요, 그런 지혜가 아니고
헛똑똑이라는 거죠. 헛똑똑이. 결국 무너지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태풍을 부시고 바다를 흔들어서 결국 깡그리채 아무것도 없는, 우리 어제 아수를 보았죠. 무화과 나무가 익었을 때 흔들면, 계절이 되면 흔들었을 때 안 떨어질래 안 떨어질 수 없어요. 우르르 떨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멸망하는 것입니다. 30절에 이웃과 까닭 없이 다투지 말고, 이유 없이 분노하거나 짜증내면 안 됩니다. 어제도 제가 배드민턴 치러 갔다가 이 스포츠하고 게임하고 운동하고 웃기 위해서 하는데, 게임 시작하자마자 그분이 저에게 틱틱 문혜룡 씨, 게임을 하려면 숫자를 똑바로 살리고 자리를 똑바로 서고 앞으로 나가야 할 때는 앞으로 나가고 뒤로 나가야 할 때는 뒤로 나가야지. 내보다 잘하는 것도 아닌데 그 점수 한 점 줬다고 바로 득득 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웃었어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제가 조금 숫자를 좀 가끔씩 잘 못 살릴 때가 있습니다. 아, 제가 실수했네요. 근데 결국에 이기고 자기가 더 점수를 많이 줬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방식이. 뭐 좀 실수하면요, 자기가 좀 높은 위치에 있고 자기가 좀 잘한다 싶으면요, 그냥 게임하고 즐기는 건데 그 상대방을 무시하고 까닭 없이 다투는 일로 입을 쓰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믿는 지혜가 없어서 그렇다. 아니, 세 번째 그러기를 제가 한마디 그랬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다른 분이랑 하십시오. 제가 딱 잘라 이야기했어요. 그 체육관이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게임이 끝날 때까지 이 사람이 한마디를 못해요. 저한테. 애써 웃더라고요. 끝까지. 그런 사람들에게는 일침을 놓아야 돼요. 벌처럼,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아버려요. 다른 사람하고 하십시오. 웃으면서. 그러니까 꽥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뭘 느꼈을까요? 가발도 안 쓰고 갖고 양복도 안 입고 갖고 추리닝 바람에, 키가 작은 사람, 나이는 보니까 한 30, 40 안 돼 보이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보다 어리니까 이제 말도 툭툭 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그 사람이 그랬어요. 뭐 게임 하자고 하니까 했지만. 그 옆에 있던 우리 명문부동산 고모님이 저를 지그시 쳐다보더라고요. 제 하는 걸 보면서. 전혀 안 믿는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뭘 느낄까요? 그 하나님을,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뭔가 말하는 게, 행동하는 게 다르구나. 갈 때는 인사들을 다 깍듯이 해주시더라고요, 저한테. 저는 눈도 안 마주쳤습니다. 쳐다도 안 봤습니다. 그냥 인사만 먼저 갑니다 하고 우리 이영석 목사님하고 수영교회 수석 부목사님하고 같이 돌아왔어요. 그분도 이제 며칠 전부터 저 따라 배드민턴 치러 나오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악한 사람하고도 다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저는 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32절부터 35절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은 결국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교통하심이 있는 거예요.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어요. 교통한다는 말은 성령이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두루다니면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게 교통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33절에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으며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34절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35절에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바꾸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혜를 얻는 삶,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지혜가 필요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사랑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랑과의 관계가 왜 문제가 생깁니까? 그것은 다 우리 입술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실수하고 용서하지 않는 데에서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런 모든 결과가 초래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 자가 된다면 예배에 성공할 것이고 그 예배로 말미암아 삶 가운데 지혜를 얻어 어떤 열악한 환경이 닥치고 내한테 불이익스러운 상황이 될지라도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고 근신하여 위기를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잠을 자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혜를 얻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